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좀 보시면서 굳은 마음이 없어진 것 같으네. 한번 보세요. 시작. 굳은 마음이 없어진 것 같으네. 육체의 굳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의 약속들은 그때 당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후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 후일 줄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두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두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 굳은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있죠. 우리가 그 굳은 마음을 뭐 하겠다? 제거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와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으로 오는 굳은 마음을 뭐하는 것? 제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알기는 해요. 근데 그걸 제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굳은 마음이 있죠? 육신 오랜 시간 동안 굳어버린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아니 뭐 화내지 말고 살아가야지 하는데 그 마음을 가졌어도 이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화를 내게 되죠. 이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끔 살다 보면 집안에서 이제 큰 소리를 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이 있는데 가끔 화를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왜 안 내면서 가만히 있어 안 낸 것처럼. 근데 그 처음에는 그 화를 안 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을 때 설명을 서로 모르면 배웁니다. 이렇게 하라고. 조금 있다가 또 와서 물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서 가르칩니다. 또 와서 자꾸 물어보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시면 됩니다. 또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는데 왜 또 와서 그러냐고 이제 화를 그때 내는 거죠,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여러분. 저도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데리고 있는데 바깥에 참새했는데 할아버지가 저게 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거 참새예요, 참새. 그렇구나. 참 참새가 예쁘구나. 일단 한 30초 있다가 얘 저게 뭐냐, 무슨 새냐 물어보는 거니까 참새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참새지. 조금 있다가 얘야 저게 뭐지? 또 물어보니까 아니 할아버지 저 참새라고 얘기했는데 또 물어봐요. 그리고 뒤로 빠져버렸어. 근데 할머니가 걔를 붙잡고 와서 얘야 옛날에 말이야 저 참새가 네가 뭐냐고 물어볼 때 할아버지가 10번, 20번도 더 가르쳐줬어. 너 알으라고. 그럼 너는 3번 말하고 나서 그렇게 화를 내면 네가 되겠냐?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자꾸 옆에서 저게 뭐지? 그럴 땐 할아버지 저 참새예요, 참새.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육체의 원하는 것들은 항상 길지를 못해요, 여러분. 짧습니다. 짧아요. 그 성경은 참고 인내하라 그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주어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질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어떻게 돼요? 길질 않아요.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면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은혜는 잠시 잠깐뿐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아파트 붐이 막 일어났을 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아파트 25평 그런 데서 사는 것만도 당첨이 되면은 큰 복이에요. 그냥 7, 8명이 20명의 그냥 그 20평 아파트에 종기종기 모여 살면 기쁜데 조금 살다 처음엔 이 나라에서 큰 일을 했다. 조금 살다 보니까 뭐 화장실 가려고 하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것도 그냥 고맙죠. 시골에서는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돼요? 멀리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하고 딸네 집은 멀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화장실도 멀고 딸도 그냥 시집 가면 그냥 멀리 가버려서 눈에 안 보이고. 근데 가끔가다 화장실 치워야 되잖아요. 그 딸도 가끔 와서 보면요 집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 멀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파트에 살다가 조금 큰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30평짜리로 가고 35평짜리로 가고 이게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한 50평짜리로 하면 넓고 좋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 50평짜리도 70평짜리로 가면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아이고 이 청소하다가 시간 다 보내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작은 집으로 가기를 원해서 큰 집들이 잘 안 팔려요.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조금씩 쌓여지는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있다. 그거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부모들이 남편이 아내가 계속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나중에 무슨 소리가 돼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고도 또 저렇게 얘기하네. 잔소리. 이 잔소리를 듣고서 이제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이 굳어진 육신적인 마음을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10계명의 10가지를 그렇게 지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킵니다. 왜? 처음에는 잘 지키다가 이 되풀이 되니까는 나중엔 10계명이 뭘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는 척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명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생명에 대한 것을 생명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지우지돼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잔소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이 좋으면 어떻게 돼? 항상 그쪽으로 끼워져 사는 게 인생이에요. 어떤 걸 내가 이해하더라도 내가 이해한 것이 좋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보이지도 않고 잠시 잠깐뿐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닥쳐오는 환경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여러분. 금방금방 변해요. 사막을 가다가 물이 없으면 물이 필요한데 물을 채우면 이제 물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찾고 원해요. 인간이 같은 환경 속에서 계속 살면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을 만나서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키워주면서 살아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그쪽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생명을 둬서 새로운 소망을 주는데 그 새로운 소망이 뭐냐? 내 규례를 행하게 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십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그것들로 사는 것이 지겨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새로운 소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안에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길이,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아주 단순하지만은 그 속에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행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하리라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좋아서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무슨 동물로 만들었냐? 성향적 동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그것이 좋아서 그쪽으로 기울어져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육신만 쫓아가는 것들, 하나는 하나님만을 좋아서 쫓아가는 것들. 인간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어떻게 돼요? 갈등 심해집니다. 이걸 정말 해야 되는가? 믿음이 있기 전에도 그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것이 소망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배우고 습관을 시키고 능숙하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발을 자주 씻으셔야 돼요. 발을 씻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생겨요. 굳은 살이. 의사가 그러는데 굳은 살이 자꾸 쌓이게 되면 뭐가 된다? 무좀이 된대요. 왜 무좀이 되느냐? 이 곰팡이균은요 살아있는 것은 잘 접근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나 굳은 살, 죽어있는 살이 꼬이면 거기에 뭐가 낀다? 곰팡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끊어지면은 육신이 자꾸 자라게 되는데 그 육신이 자라서 굳은 살이 되고 굳은 마음이 되는데 거기에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거기다 뭐한다? 자리를 치고 둥지를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거하시겠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다 잘라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그게 그렇게 안 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깨우쳐진 것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서 그것이 좋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과 명예와 또 세상 인기를 좋아하면요 그쪽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게 놔두셔요.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쥐를 틀어서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게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여유 있게 천천히 가다가
길 옆에 차는 하나도 없는데 길 옆에 어마무시한 좋은 박스가 거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끼익 하고 쓰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눈으로 딱 생각이 오고 이거는 쓰는 게 나한테 좋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 성향이라고 합니다. 성향.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향이 성령이 주시는 것과 육신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를 세웠을 때 저거 누가 빠치고 갔네? 찾아줘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거기부터 관심을 가져가지고 빨리 가서 열어봐야지. 보니까 돈이 개차워서 탁 들으니까는 전부 빨래만 들어있네. 빨래거리만 들어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 세탁소를 가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차도 없고 버리고 간 거예요. 잠시 동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성향은 항상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이들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좋은 진주 목걸이를 누구한테 줄 수가 없다? 돼지한테 줄 수가 없다 그래요. 왜? 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할 때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귀중한 것을 깨닫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영을 넣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그 자녀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증거나 반응이나 사인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산다면은 병든 신앙이에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인도했음에도 왜 변하지 않을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릴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거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야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건 뭐예요? 너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그걸 깨닫게 된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한 분을 보낼 텐데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그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선포하고 다 말하고 알려주었지만 그걸 실제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바로 보혜사 그분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치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라는 것을 확신을 갖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은 무슨 뭐냐?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까?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심판과 의인데 의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왜? 예수님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살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왜 죽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속죄 건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닥치고 즐거움이 오지만 평생 동안 여러분 아무리 기쁜 일이 육신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자식을 낳으면 건강하게만 커지길 원해요. 그런데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은데 사고를 부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골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두들겨 패가지고 잘 시켰더니 저기 학교 제대로 들어가 다닐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잘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가서 기뻐하지만 그 직장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장가를 잘 보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부모의 그 근심 걱정은요 순간순간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흔적이고 이 육신적인 흔적에서 부모들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확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 확실한 믿음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들어와 계시고 좌종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는 믿음을 나타내는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을 항상 반응을 일으키게 하시고 항상 흔적을 남기십니다. 이 흔적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매우 쉽게 깨닫게 하셔요. 근데 이걸 잘 모르겠다라는 것은 뭐야? 내 육신적인 소망이 너무 커서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믿음 생활의 흔적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얼마나 복잡한 것이 많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야 되는데 눈 뜨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주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은 욥처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욥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와서 나랑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울부짖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로마서 15장 13절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파고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이 주시는 소망으로 뭐한다? 차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확실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쪽으로 그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거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나는 그냥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돼. 보이고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온 땅이 다 캄캄한데 그 수면 위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좀 움직이고 계신다. 창조 때부터 성령이 일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몰고 갈 때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성령은 물과 만나와 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그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안에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도 뭐가 있어요? 배가 고프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아무 힘도 없어요. 하늘의 보좌에 그의 그 권능을 다 내려놓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왜? 우리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분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똑같이 처벌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누가 들어와 계셔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이 간섭하시고 성령이 건들고 성령이 흔적을 만들고 성령이 사인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꿈을 갖게 하시고 성령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뛰어가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새로운 소망을 만들고 인내하면서 그날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기초를 바꿔놓는 작업이에요.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셨는데 성령이 이제 그 일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계획대로 약속대로 다 하셨는데 이 일을 동시에 함께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마음으로 피부로 느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장래 일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펼쳐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장래일을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래일을 안다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장래일을 막 한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그게 왜? 잘못하면 육신적인 장래일을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분 안에서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을 때 그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게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들은 피곤치 않는다 그랬어요. 앙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걸 사모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모해요? 우리 안에 육신적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오면은 그분이 우리를 사모하게 만들어 주셔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계셔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은 자꾸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좋아서 그쪽으로 자연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그거 싫어. 그러면서 자꾸 육신적인 것을 행하게 되면은 내 안에 육신적으로 뭐가 있어? 굳어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녁 때까지 다 얘기해도 할 말이 너무 많아. 이 얘기를 자꾸 빼뜨리면서 중간중간 거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데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굳어진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다. 그분이 일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더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육신의 마음을 자꾸 성령이 주시는 대로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새치기를 하려면 그런 걸 새치기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성경에 새치기 하라는 말이 있어요. 나중은 자가 먼저 얻은 보다 더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 새치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 새치기 하래요. 왜?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자꾸 잘라버려. 근데 굳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새치기 하면서 살잖아요. 그거는 우리 마음에 아직도 세상적인 육신적인 굳어있는 마음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인을 왜 보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원래 우리를 만든 건 뭐냐? 우리를 이해하게 만들고 또 이해된 것이 좋으면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든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고백하며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육신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하고 뭐가 없어요. 우리야 안에도 집어먹는다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고 어떤 가난 1마리 사람이 있는데 아니 손님이 왔다고 자기 거 안 없애고 1마리를 잡아서 덜컥 꼴깍 넘겼어. 그랬더니 자리에서 벌떡 거기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항상 그랬을 거예요. 어떤 놈이 당장 끌고 오라고 그랬더니 나단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게 바로 당신이요! 이게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못 고칩니다. 그런데 고칠 시간이 왔어요.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는다? 집에 가서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배가 고픈 것을 깨달으면서 그걸 못 깨달아요? 천국과 지옥이 장차 뻔하게 다가오는 그 현실을 앞에 놓고 그걸 못 깨닫는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이 찬양을. 우리 지난번에 한번 불렀죠.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사람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24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헛된 시간을 안 보내고 미국 와서 투잡, 뚜리잡 뛰고 저도 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뭐 학비 내랴 또 살아가랴 뭐 투잡을 뛰고 뭐 움직이고 뭐 목회하는 동안도 뭐 잘 되겠지 잘 되는 게 없어요. 왜 다 육신적인 그 굳어진 것들 육신의 욕심으로 다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육신의 그 굳어진 것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으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고 그 욕심으로 살아왔다면 전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미 다 내려놓고 다 망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차우서 그 감옥 안에 있던지. 왜냐면 저도 때가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 참 세상에 때 묻지 않은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저도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남의 신세 안 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얼마나 이 안에 지략이 많겠어요. 그러나 이걸 다 내려놓으니까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 내 손 잡아 주심을 난 필요로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실상은 뻔합니다. 예수님이 실상을, 보이지 않는 실상을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결국 끝말을 다 알잖아요. 다 내려놓고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이 다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아도 50년, 80년을 살 거예요? 앞으로 남은 세월이? 그 남은 시간의 마지막 끝에 뻔합니다. 우리도 다 침상에 누워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비닐봉투에 씌워가지고 던져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찬란한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호흡하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서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찬란한 순례자의 길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해요. 세상에 어느 것보다 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정말이요. 그렇고 말고요. 내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함을 주님이 당신이 아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인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면서 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 때 우리 마음에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아주 심차게, 아주 강하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